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네, 오늘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네, 다윗이 15장에서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면서 예루살렘의 몇 가지 계획을 세워 주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10명의 후궁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압살롬이 여인들마저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도망 나올 때 가지고 온 언약궤를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로 보냈습니다. 네, 도망 다닐 때 언약궤가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궤를 나르던 사독과 그 아들 아이마스, 아비아달과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행했어요. 자,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아버지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다윗이 이렇게 했고요. 게다가 다윗은 후세라는 친구가 나와요. 후세라는 자기 친구를 압살롬 측에 심어두어서 모사꾼 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방해 공작을 펴게 했습니다. 도망 다니게 바빴을 다윗임에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번 수요일까지는 다윗이 도망을 좀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도망 다니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닥쳐올 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비할 줄 아는 백전불굴의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자가 된 다윗이 현재 도망자예요. 그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다윗이 감난상 정상을 그 요단 근처에 이를 때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감난산 정상을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죠? 이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이 사단이 먼저 이렇게 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알지만은 무비보셋에게 땅과 재산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돌려주었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엄청나게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무비보셋의 집안 매니저, 지금 말하자면은 요새로 말하자면 매니저급 종인 이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바가 왜 나왔을까? 자, 근데 이 시바는 급하게 도망 중인 다윗의 일행에 배고픔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 아까 읽으신 것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얻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왔어요. 다윗 왕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강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을 피해 부랴부랴 피신하고 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의 이런 원조가 큰 도움과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있어갖고 시바에게 묻는 거예요.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바의 말에 의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자신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이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 말을 다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총을 베풀었는데. 예,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네가 다 갖도록 하여라. 시바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와 함께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시바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 같잖아요. 자, 그런데 시바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몰락해버린 사울 집안의 종으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자 재빨리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시바의 마지막이 19장에 보면 나와요.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종 시바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배반했다는 것을 19장에는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2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양발을 저는 장애인입니다. 자, 이 양발을 저는 장애인이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시바가 이렇게 만약에 따라주지 않았으면 데려가야지만은, 왜냐하면은 다윗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양발을 저는 장애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 시바가 다윗,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모함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 다윗은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 압살롬에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바와 같이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모함과 배신을 하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긴 하긴 하지만은, 시바가 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먹는 거를 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다윗은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가장 지금 뭐예요? 자기한테 절실한 거를 이 시바가 이렇게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알아차릴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악한 세력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볼 때는 시바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도 시바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시바의 마음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알아차릴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런 악한 세력이 굉장히 세상에 존재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 배반자는 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달과 살아남기 위한 곤모술수를 쓴 사람이잖아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시바는 이 다윗이 가장 위기에 절정에 있을 때 이 다윗의 이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곤모술수를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다윗에게 굉장히 적절하게 전쟁 물자, 보급품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바가 이런 걸 행동을 했는데, 전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악한 위기상,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위기상, 다윗이 이걸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위기상에 있을 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대로 인간의 관계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인생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 갖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다시 정말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 다윗이 이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 관계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도구로 쓰는 그런 쓰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바와 같이 악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족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매우 싫어했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 왕조를 배신하고 대신 왕위에 오른 파렴치한 인물이다 하고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아 어서 떠나거라, 이 피비린 나는 이 살인자야, 이 악당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므이가 이 다윗을 엄청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시므이는 다윗이 주인의 집을 배신했고 사울 가문에 피를 흘렸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를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는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데 시므이가 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 악당아, 이 피불에 나는 이 살인자야 이러면서 다윗을 엄청 저주하는, 돌까지 던지면서, 네, 이런 그런 시므이,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더 불을 끼얹으면서 이 살인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모든 신하들, 장군들, 이런 장군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 시므이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다윗 왕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주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을 따르는 이 용사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시대 중 한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네요. 아비새. 이 아비새는 이제 장관 중에 다윗의 쓰리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새가 한 장관이거든요.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가서 어떻게 내가 그 머리를 갖다 잘라 갖고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그런 거야. 얼마나 그 속이 상했으면 또 이 아비새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내 몸에서도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이게 오죽하겠느냐. 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죠. 그죠? 아니, 내 몸에서 난 이 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 그 시므이가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다윗이 아주 완전히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제 계속 쭉 이제 이번부터 뒤에서부터는 계속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윗이 엄청 많이 이렇게 그런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통함, 억울함을 아시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갚아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했어요.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으나 다윗은 이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권력, 최고의 그 자리에 있었던 통치하던 이 왕으로 군림하던 이 다윗이 죽은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죽은 개라고 하는 이 시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와 조롱을 듣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의 정의와 선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에요. 자, 시바의 모험과 배신. 이 시바라는 사람을
다윗에게는 유익함을 줬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이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잡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이런 시바와 같은 그런 배신,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모욕적이죠. 그리고 아비새가 분노를 하고요, 이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가서 목 잘라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비새의 분노. 다윗이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이 처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의지하며 그 치욕을 묵묵히 담당하는 다윗의 위대함이 돋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저번 주에는 되게 우울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지나면서부터 다윗은 이제 완전히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런 모욕과 치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시편 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시편 7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므이를 만난 후에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 1절, 5절 읽고 17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 가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배워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라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니여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 드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타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심정을 시편 7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계속되는 기도를 통하여 시므이의 저주가 그릇된 것이며 자신은 사울의 집에 대해 의롭게 했다. 나는 사울의 집에 대해 의롭게 행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시편 7편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세상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사무엘하 다윗을 보면서 많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며 생각이 참 많아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되게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다 잘했는데 이 자식한테 자식이 반역을 해갖고 자식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제가 좀 잘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왜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에게 너그럽습니까? 자식 자식도 벌 줘야 되지 않나요? 아이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왜 "깜빵에도 내가 가겠다." 굉장히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범죄자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깜빵 가 살겠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그 마음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다윗을 볼 때 네, 참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래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점점 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볼 때 제 마음이 좀 훈훈하더라고요. 자,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외면해 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히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많고, 친구도 친구도 우정이 어린 그런 친구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이제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시므이란 사람과 그다음에 이 시바라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는 참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특히 위기 상황에 올 때 그것을 아주 기회로 여겨갖고 굉장히 그 악을 갖다가 선호하는 악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자들을 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다윗처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이 후반부에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노래했죠. 이 다윗이.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기도처럼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닥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오늘도 의지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기의 인생에 동요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오늘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변함없고 진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침묵 기도예요. 제가 딱 15분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납니다. 자, 15분 동안은 여러분은 제가 하는 멘트에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 침묵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침묵 기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묵